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숙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지적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지옥이 가까이 있는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해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심판, 구원에 관해서는 긴박감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가는 미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 가운데 기도가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고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3장 한번 보십니다. 자, 3장 3절 보십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 기록했는데 이것을 잘 읽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9절. 영원 전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밀이 이것이라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자, 10절. 이는 이제 그 비밀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이것은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적었습니다. 어렵지?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사도 바울은 계시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그 비밀의 계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1장 보십니다.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정확히 표현하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그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입니다. 영을 대문자로 표현하면 하나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소문자로 기록된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우리 머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이해력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17절부터 말씀을 풀어가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있어야 이것이 풀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 지혜 가지고는 절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깊이가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져야 이것이 무엇인 것을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데 그 예수님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것은 지혜와 계시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고 절대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는 절대 이 말씀을 깨닫기가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질 때에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 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어떤 감각을 가져야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어떤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기를 원한다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뭐겠습니까?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인 외적인 눈이 아니고 내적인 눈을 열 때에 이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혜를 통해서는 이해를 하게 되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도 봐야 됩니다. 미국 안 가본 사람이 더 큰 소리 칩니다. 근데 가보면 다른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봐야 되거든요. 봐야 더 정확합니다. 100번 들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면 그냥 다 알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형으로 말미암아 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계시를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결론이 뭐라고 해요? 자, 22절 봅니다. 23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종케 만드는 예수님이 머리신데 그분 머리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라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교회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교회에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깊은 영역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다시 표현할게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다음 우리가 이루어갈 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보고 느끼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생각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째,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둘째,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성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심을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성이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19절에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봅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능력이 뭔가 우리가 한번 이제 점검하고 그 다음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능력이, 이 능력이 뭐라고 해? 그분이 힘의 강렬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임을 보여주기 원한답니다. 그 능력이 뭐라고 해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 가졌다고 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는 거라. 그러면 이 능력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는 거라. 그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역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첫 번째, 두 번째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이게 두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보좌 우편에 앉혔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 그런 능력, 주관자, 이 주관자가 뭐겠습니까? 세상을 통치하거든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네 번째,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스리고 통솔하는 능력이지. 이 능력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기 원한대요. 자, 다시 보십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게 있어야만이 그 다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힘의 강로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혜로 일을 하고 계시로 그것을 보아서 정확히 알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거 이해하고 바라거든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왜 부름받았나요?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이미 다 압니다. 그걸 여러분 비밀한 계시를 표현하는데 그걸 이게 기록될 리는 없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알아맞히는 분 건사하게 점심한끼 대접할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부름받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실망한 눈치를 가진 분이 있는데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 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 왜요? 예수님의 가진 모든 영광을 전부 다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자, 3장 1절 보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뭐냐고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다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성이 뭐라고 해? 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다시 말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안대요. 무슨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라.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주를 볼 것을 이랍니다. 주를 향하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소망이 뭐라고 해?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 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자주 표현하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무슨 말합니까? 내가 너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거든요. 그럼 목회자가 목회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이게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자 보십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가진 자마다 이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그와 똑같이 되는 거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소망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십니다. (10절) 보십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자, 만물을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 영광에 들어가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될 때에 똑같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공안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른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해야 한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큰형님입니다. 따금이다, 따금. 왜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 그분이 맏아들로서 세워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 입을 때 그분의 형제라 부르기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understand?
목적이 뭐라고 해?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져서 예수님하고 형제를 맺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의미는 그렇지만 천국 가도 예수님 보고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 입은 자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거라.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요?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것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목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다루고 있거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 알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으라는 거라. 그럼 이 여러분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요. 이것을 그분이 이룩하도록 그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understand? 자, 다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자, 두 번째. 너희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이 뭡니까?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업의 영광이 뭡니까? 거기 풍성하다 그러는데 그 영광이 풍성하다. 이 풍성은 여러분 이 좀 표현이 단어가 적절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안에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굉장히 풍성한 거라.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다. 지금 어떤 비밀을 푼다고 해? 예수 그릇에 대한 비밀을 푸는 거라.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릇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영광이 뭐라고 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인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임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가십니까? 성령 받은 자에게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임하시거든요. 기억하십니다. 우리 속입니다. 우리 속에 가시는데 우리 속에는 좋은 게 없습니다. 안의 것이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때가 되면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 거라. 내가 죽는 것만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은 다 종교 행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나는 죽여버리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사시면 내가 죽고 그분이 사시면 그분 영광이 풍성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영광, 존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모든 시험을 참으라 말씀하거든요. 그래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 행하셔야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19절 그의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달아라는 거라. 그러면 그 힘의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했습니까? 예수님께 역사하셨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에서 역사했습니다. 그 능력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시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20절, 그 능력이,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라. 다시 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 우리 가운데도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능력이 큰 것인가 정확히 깨달아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걸 왜 다루는가 하면, 자, 3장 보십니다. 3장 20절 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스러운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능력, 이 능력은 우리가 다룬 능력과 동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느끼고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문제가 뭡니까? 역사는 사람이 있고 역사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다루는 말씀이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모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따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 여러분 가운데 이 능력이 강하게 되면 표가 납니다. 약해도 표가 납니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2장, 1장. 자,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능력이 예수님께 어떻게 역사했다고 해?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십니다. 그래,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자, 로마서 우리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11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에 영이, 할렐루야. 자, 이게 예수님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시거든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거 지금 에베소 말도 똑같이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게 돼요. 그럼 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몸은 죽어도 영은 삽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어떤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일들이거든요. 설교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것도 재미없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이거 듣기가 저 목사가 뭐지래 좀 떠드는지 그런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분은 하늘의 비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계시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는 분은 굉장히 은혜될 줄 믿고 지역에 오면 젖을 좀 더 드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자, 20절.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그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대요. 자, 2장 봅니다. 2장 2장이 안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3장 21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해주시겠다는 거라. 자, 다시 에베소 돌아옵니다. 에베소 2장. 자, 5절 봅니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임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십니다. 예수님에게 행하신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야 되거든요. 살펴보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1장 돌아갑니다. 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 권세, 능력과 주관한 자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뭡니까? 영원한 나라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오는 세상에 일으키는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이름이 이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 뭡니다. 왜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라.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이름이 더 빛날 것이고, 능력이 약하면 이름빛도 약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라.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 보고 알기는 원한대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가져야 마음의 눈을 밝히게 볼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세상 정욕, 욕심이 말하면 안 보입니다. 왜요? 육신의 눈이 알고 속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정도에 따라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의 권세가 교회에 다 와 있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강력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강력함을 드러내주십니다. 약하면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다룬 이 말씀을 하나도 못 드러내는 거라.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 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런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던 능력들이 교회 가운데 다 임해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한다고 해요? 교회가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함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큽니다. 교회가 남은 복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때문에 된다 말씀하시는 거라. 그 능력 뭐라고 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 정복과 다스리는 능력들이 교회 가운데 임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1장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라고 해? 이것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기도는 뭘 의미합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 이것이 무엇임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능력 역사가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교회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도 모든 종교가 예배드리는 한 종파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름이 없어. 여러분, 세상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가진 이런 능력 가진 존재는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사람 몸이 교회라고 해요. 사람의 몸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라. 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이 강해야 주님이 교회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약해지면 이 기능을 못하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은 비밀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3장 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9절 8절부터 볼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이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가운데 임했던 그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알게 원합니다. 자, 다시 1장 돌아갑니다. 그러면 20절 그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들 가운데도 다시 살리시고, 자 보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세워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세상신 밑에 사로잡혔다 하거든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신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도 모든 사망 역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라. 누구에게? 이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까 말씀했습니다. 우리 소망이 뭐라고 해? 예수님 형상을 똑같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표리 그렇지만 우리 꼬라지 다 알지? 나는 몰라도 나는 다 압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게 죄악과 어둠에 전부 다 죄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역사하시면 그 모든 죽음을 전부 다 정복할 수 있는 거라. 그 능력이 우리가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모든 죽음,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고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으로 하신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형상 못 이룹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서 이게 동참하면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둠을 하나씩 다 잡아주십니다. 무엇이 사망이 이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은 사망이거든. 죄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속의 모든 정욕부터 두드려 잡아야 되는 거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대로 되는 거라. 그러므로 이 능력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전부 다 폼만 잡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삭신 모든 정욕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그 정욕, 육신의 정욕. 자, 식욕과 성욕이 있지. 맛있게 먹겠다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세상은 머리도 머리거든. 머리가 하나님 위치를 대신한대요. 조심해랍니다. 까딱하면 돈이 하나님 되는 거라. 그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므로 돈심 생겼던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이했던 모든 죄, 정욕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 자, 두 번째 보십니다. 그 다음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보좌 옆에 올라가셨는 거라. 이 땅에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추월 다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눌렸던 것처럼 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다 돌파하면 하나님 보좌의 옆에 함께 예수님이 앉는 것처럼 앉게 해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누르지에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물질로 누르고 모든 정욕으로 누르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누르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런 걱정 때문에 누르고 모든 마귀가 누르는 역사를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가운데 역사했던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능력은 세상사는 모릅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느끼거든요.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모든 능력 역사를 전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몰라. 저 우리가 뭐 말하는지 그 의미는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말이니까 듣긴 듣겠지. 근데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무엇을 정확히 알고 볼 수 있게 되는 볼 수 있게. 그럼 이것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는 자라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기가십니다. 교회 생활은 이 능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육신으로 봉사하지 그 교회 생활 아닙니다. 그거. 이 능력으로 역사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가 이루시고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라. 어떻게 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같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언더스탠? 자, 세 번째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복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정사,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돌파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돌파했던 영역이 우리 가운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둠의 권세를 가로막는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음란하고 혈기내지. 그러면 기도하고 영적 성성을 이뤘다가 열함 내고 음란 한번 내면 그 충만함이 다 깨집니다, 여러분.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는 모든 어둠의 권세, 특별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온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릎 꿇게 만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역사합니까? 그걸 전부 다 밟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임했던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을 다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자, 3장 한번 보십니다. 3장 16절 보십니다.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14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럼 이것도 지금 또 기도 제목입니다. 1장의 내용이 바울의 기도 내용이 있고 이것도 기도 내용인 거라. 뭐라 기도했다고요? 자, 16절. 그 영광에 평생을 아까 들었지? 우리 이 단어가 가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임할 때 그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이거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성경은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인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대요. 자, 보십니다.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생각의 기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그분의 우리 속에 임하신 우리의 영의 성령의 모든 계시를 통해서만이 이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 기능으로 교회는 절대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뭐한다고 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라. 그럼 성경 봅니다. 우리에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편들하면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라. 그러면 언제 속사람이 생겼습니까? 사람이란 표현은 생명이 있어야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는 보십니다. 세상 바깥 세계의 모든 물질을 경험할 수 있는 껍데기와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속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혼이 있습니다. 혼이 우리의 자아요,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생명인 거라. 그러면 혼의 생각이 우리 자아인데 그것이 전부 다 우리를 지옥가게 만들어놨지. 그런데 혼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육은 바깥을 감각하는 기능이고 영은 속을 감각하는 기능, 영을 감각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속에. 그러니까 속이 생명이 없는 기관이었는데 육이 있고 영이고 기관이었는데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왜요? 생명이 맺거든.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생명이 갖게 됐습니다. 육은 껍데기입니다. 요거는 지금이 어떨지라도 죽으면 흙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는 흙입니다. 흙.
먼지입니다, 먼지. 그런데 혼은 혼 생명이 있고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지 4장 보십니다.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거기에서 듣고 또한 가르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여러분 보십니다. 듣고 가르침 받았다고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운데 모든 능력이 역사했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이 이 내용을 이룰 수 있는 거라. understand? 자, 다시 보시면 거기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그쳐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 있던 혼 생명이 뭡니까?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거든. 여기 전부 다 죽여버리라면.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뭡니까?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삶인 거라. 나를 죽이고 이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됐다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는 거라. 그 생명은 태초에 말씀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주셔가지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들 삼으셨거든. 예수님은 그러니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죽어야 되고 속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거의 보통 현상이 속 사람은 죽어 있고 그 사람이 다 살아있는 거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에 그 사람을 죽이고 속 사람이 충만한 것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두 사람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혼 생명이 이제 전쟁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이걸 이룰 수 있는 거라. 속 사람이 뭐로 강건한다고 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라. understand? 그래서 속 사람은 보십니다. 속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하는 것에 따라서 속 사람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예수님 이름이 모든 이름이 뛰어나야 되는데 마귀 이름이 더 뛰어나는 거라. 왜요? 속 사람이 약하거든. 우리 가운데 속 사람이 강해지면 우리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지. 온갖 더러운 것을 전부 다 갖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건심시키지 마라 하시는 거라. 왜요? 그분은 거룩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 속에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가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역사하니까 그분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뭔가 압니다. 영적 감각이 없으면 말은 되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어쩌다 휴일날 TV 많이 보지? TV 많이 볼 때 머리 아프지? 거기 성령이 머리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데 육은 재밌거든. 그러니까 육은 재밌는데 영적 기능이 있으니까 영은 띵하고 머리 아픈 거라. 근데 재밌으니까 막 끌려가지. 왜요? 속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강하거든. 되게 강하거든. 그래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기니까 우리 속에 주님 이름이 뛰어나지 못하는 거라. 그러면 그분이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이 강해지면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이름들이 정사, 권세가
깨어지고 박살나고 주님 이름이 존귀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16절.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성령 역사가 안 해서는 절대 우리 신앙도 우리 구원도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 왜 기도한다고 해? 기도해야 성령 역사가 있거든. 기도해야 성령의 모든 역사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어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하지. 네가 참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고 거짓 사도, 거짓 선자를 말씀으로 구별하는 거 하나님 다 하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에베소에 책망하시 뭘 책망합니까? 네가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라.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사랑 버렸는 거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가서 회복하랍니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처음 사랑 이루어야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촛대 옮겼습니다. 내가 우리 김미디 주자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옛날에 하루 빠지고 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 사님이 괴롭긴 했지만 그렇게 하루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기도. 몇 년 동안. 왜 지금은 집에도 조금 기도 안 해요. 조금. 처음 사랑 잃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첫사랑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떨어뜨린 거 기억하고 회복해라 하시는 거라. 우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깨져 버리는 거라. 그럼 지금은 하나님,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 사랑 버렸다 하시는 거라. 초대 옮긴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할 때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역사가 얼마나 깊은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데 절대 그것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라.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1장 돌아갑니다.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자,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으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를.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까지 없으면 그건 완전 내놓은 자체, 그건 여러분 양심 할 맞은 겁니다. 남아있거든요.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육신이 약한 거라. 정령 이길래도 육신이 약해서 뭐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그 기운을 못 이기는 거라, 우리가. 속 사람의 기능이 그 사람의 기능을 못 이기는 건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은 있지만 어둠으로 더 강하게 달려가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후에 또 제가 말씀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의 통로가 뭡니까? 통로가 기도와 말씀에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시거든. 기도하시면 마음이 충만해지지. 충만할 때 그분 역사가 강해지는 거라. 기도하시면 이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기도 없으면 이 능력 힘 못 입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힘입으면 실제 것을 이루가거든요. 어떻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한 말씀 받을 때마다 그렇게 전부 다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3장 다시 봅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가늠을 못하는 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역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라. 부활의 능력과 모든 사망을 이긴 능력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당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하옵시고 17절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저 보십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억수로 불편한 거라. 처갓집에 가면 두 다리 잘 못 본다 그러지. 손님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역사가 있답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라. 우리 마음의 기능이 뭡니까?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전 존재를 점령하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시고 우리 의지를 컨트롤하십니다.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시면 예수님이 어떠심을 우리도 드러낼 수 있는 거라. 언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점령하실 때에 그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시험 들지. 왜 시험 든다고 해? 시험은 마귀가 역사하는 주 통로거든. 그 생각에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대 계시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헛된 생각하게 안 만드는 거라. 잘못된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리고 감정이 있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모든 원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감정을 다스리시면 내 감정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거라. 기분 좋으면 교회고 기분 나쁘고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지. 왜? 감정의 주인이 지가 다스리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감정을 다스리시면 절대 우리 감정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사람 용서하지 않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답니다. 너희 중심으로 이와 같이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용서하신다는 거라. 우리가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게 없어요. 용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용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억수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걸 딱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라. 나도 고통받았지만 아이고 저 어쩌다 저래 됐노? 분명히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거거든요. 굉장히 고통받고 지옥 같은 삶을 보냈는데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은 온데가 없고 그 왼수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라. 왜요? 저기 어쩌다 저래 돼가지고 지옥 아랫목에서 영원히 고통받겠노 생각하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우리 마음 그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우리 마음께서 우리 감정을 주장하시면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라. 그 다음 여러분 고집 피우지. 고집이 잘못되면, 고집이 잘 되면 거룩한 길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이게 잘못되면 말씀 막날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심판으로 진노하실 때에 진노를 사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지를 마음껏 부리면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의지를 잡으면 우리 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뜻을 그렇게 정하고 갑니다. 근데 돈 좀 벌고 열심히 하겠다지. 돈 좀 벌겠다는 의지가 자기이신 거라. 다른 말에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 세상에서 뻔뻔하고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의 생태가 의지를 붙잡으면 돈 좀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이 그 의지 자체가 다른 거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이거든요. 강령이거든요. 그러면 뜻을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는, 내 의지대로 다 행하는 거라. 왜요? 그 사람이 강하거든. 그런데 속사람이 강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면 우리 마음의 의지까지도 그분께 드립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양심을 속인 일이 없습니다. 양심은 마음의 기능에 들어가거든요. 양심을 속인 일이 없는 거라.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이 비밀한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역사하신 능력입니다. 그게 뭔가 바라 말씀하는 거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4가지 통로로 능력을 역사했대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깨달아라는 거라. 그 통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진대요. 강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계신 분이 있고 안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음에 10% 주장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90% 주장하는 분이 있는 거라. 예수님 우리 마음을 잡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면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산다고 해? 내 속에 주님이 다 사시는 거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왜요? 이게 교회거든.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세 전부터 교회 가신 모든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인가 따라서 교회는 달라질 수 있는 거라.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가 있거든. 여러분이 말씀으로 따로 쓰고 기도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 다루는 모든 영역을 다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수준이 어떠냐 이걸 따라야 되거든.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들은 내가 이거 잘한다고 내가 떡 하나 더 먹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이름이 존귀받는 이 뜻이 뭔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이기 때문에 제재 반대로 들어가니 말씀 맞거든요. 지금 내가 못 먹고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런 약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이런 말씀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적이 뭐라고 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역사하지. 그 힘을 써야 되는 거라. 성령 역사는 기도와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이루어가는 모든 방법들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어떠면요, 목숨 걸고 달려와야 우리 속에 역사 능력이 강해집니다. 근데 느슨하지. 느슨한데 그분이 능력 역사가 강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 오늘은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떤 통로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는가. 내가 이렇게 변화받는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 받은 분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라. 왜요? 예수의 우리 마음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포 핵에 핵주에 돌아가는 그 에너지의 속도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시속 10km, 20km. 그러니까 이 힘이 없는 거라 이거. 어떤 사람은 시속 120km. 왱 돌아. 그 왱 돌아갈 때 거기다 생명 에너지가 전부 다 노는 거라. 근데 좌절, 낭망, 실망, 절망, 인다 가는 사람은 생명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 세포에게 이거 돌아가는 생명력이 이 시속 10km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온몸 기능 다운되고 혼적, 영적 다운되고 몸 기능 전부 다 다운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세포 속에 있는 생명력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키우셔야 됩니다. 이거 키우셔야 됩니다. 이거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갑니다. 자, 오늘 오예배 때 다시 더 자세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